할렐루야. 요즘은 자의구역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흥덕 자의구역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코오롱 하늘채만 해도 1200세대가 되는 엄청난 규모의 단지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화인 아파트 안에도 그 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창조의 목적이 있다. 다 창조의 목적이 있다. 목적이 없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전 과정 속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나님 개입하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섭리는 복잡하기도 하고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나님의 섭리를 혹자는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실까? 왜 섭리하실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계속 만져주세요. 개입하세요. 간섭하세요. 그래서 그 역사의 먼 미래를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 표현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기도는 거기에 가장 합당하게 부합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16세기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분이 마틴 루터인데, 그 마틴 루터에게 오른팔처럼 그 사용되어지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니코니우스라고 하는,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라고 하는 그런 동역자인데, 이 동역자가 막 이제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다 죽어갑니다. 종교개혁은 시작했는데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렸고 마틴 루터를 도와줄 수가 없으니 그가 작별 인사를 쓴 그런 편지를 띄워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고서 마틴 루터가 답장을 보냈는데 그 답장의 내용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답장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네가 더 살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네.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내가 듣게 내버려 두지 아니할 걸세. 내가 애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일일세. 내가 종교개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네가 살아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면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종교개혁을 하는 것도 다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자네가 나의 동역자로 계속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고 확신하네. 이렇게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거의 다 죽어가고 빈사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이 답장을 받자마자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니코니우스한테 큰 소리로 이 마틴 루터의 편지를 읽어줍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 있다가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더니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6년 동안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의 성패를 가늠할 가장 중요한 시기,
그 6년의 기간 동안을 함께 동역하다가 마침내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 내주, 교통, 역사하심, 그 뜻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경우도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네 분이 교사예요. 남편도 교사, 아내도 교사인데 열심히 사역하다가 나중에 70세, 요즘은 62세인가?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양쪽이 교사로 사역하다가 은퇴를 하면 연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튼 뭐 두 분이 다 연금 합쳐가지고 거의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달에요. 한 달에 700만 원 받고 그동안에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두 내외가 열심히 벌어서 저축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고급 아파트 세 채를 산 거예요. 한 채는 자기들이 살고 두 채는 세를 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세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 700만 원 연금으로 받고 그 다음에 아파트 두 채에서 세를 받아서 살게 되니까 얼마나 생활이 안정이 되어져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은퇴하자마자 몇 년이 채 안 돼가지고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은 그 부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병원 다녀요. 그리고 매일매일 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이 살맛이 안 난다고 그래요.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하늘 소망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소망이나 세상의 소망이 결코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우들 가운데도 혼자 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은 하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소망이나 세상적인 소망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영원한 날 동안에 소망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뭐냐? 그건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을 위하여 남은 여생을 사신다면 얼마나 복될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은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에요.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은 중요한 것, 어떤 것은 하찮은 것, 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필연적인 것, 우연적인 것, 할 것 없이 아무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창조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다.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편 103편 19절, 오늘 성경 본문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할렐루야. 만유를, 모든 피조세계 전부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서 4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다니엘 4장 35절. 4장 35절. 찾으신 줄로 믿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시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시비를 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라든지 또 땅의 사람들이라든지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에베소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 자, 앞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예정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주의 그 행성들, 별들의 세계, 제가 이것은 하나님 섭리 또 하나님 창조 교리를 설명하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우주는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아주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그렇게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보면 자연의 법칙들도 마찬가지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때는 여름이 길어져도 묘하게 가을이 시작되어지면 아침부터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가을이 시작되어지고 겨울이 되어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밤낮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걸 다 돌리시는 거예요. 그걸 운영하는 그런 천사들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비도 내리고 또 해도 반짝 뜨고 또는 눈도 내리고, 저는요 눈이 많이 내리면 로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눈꽃 열차를 청주역에서 타고서 눈이 많이 내리는 날,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아무튼 청주역에서 눈꽃 열차를 타고서 이렇게 가서 태백선 타고서 영월이나 이런 데 쫙 이렇게 양쪽에 설경을 보면서 한번 다녀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제가 없어지면 저는 그 눈꽃 열차 타고서 지금 계란을 씹으며 설경을 구경하면서 지금 태백선 타고 있나니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눈이 많이 내린다라고 해도 예매할 수는 있겠죠. 물론 이렇게 일기예보를 보고서 그때 눈이 많이 내리니까 예매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눈이 안 내려요. 예매했다가 골탕을 먹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작정하기는 눈이 많이 내리는 날 무조건 그날 나가가지고 무조건 차표를 사가지고 그렇게 타고 한번 가자. 번개팅 하실 분이 있다면 제가 그날 같이 동참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게 있다.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만져주심이 기가 막히고 기미 묘묘한 그와 같은 그 경치를 만드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동물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안에도. 동물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느냐? 이건 잘못된 신학이에요. 동물계 안에도 식물계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슬피 우는 새, 소쩍새 이야기가 한번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소쩍새가 입을 벌릴 때 그 안에가 색깔이 빨간 색깔이기 때문에 막 피를 토하면서 운다라고 하는 그 속설 때문에, 또는 울음소리 자체가 굉장히 슬프게 이렇게 들려오는 새가 바로 소쩍새인데, 이 소쩍새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를 게으른 새다, 아주 나쁜 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을 낳으면 자기 둥지에다가 알을 낳아야 되는데 남의 새 둥지에다가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가 자기 알인 줄 알고 그거를 부화시켜가지고 성장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제일 많이 당하는 새가 뭐냐면 꾀꼬리예요. 꾀꼬리가 제일 많이 당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알을 낳아놓으면 꾀꼬리가 자기 알인 줄 알고 부화시켜가지고 성장시키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나쁜 새다, 게으른 새다. 그런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소쩍새가 하고 있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숲 지킴이.
그래서 해충이라든가 송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나가가지고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쩍새가 왕성하게 활동력을 보이는 그런 숲은 아주 건강한 숲이 되고, 소쩍새가 이렇게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지 않는 곳은 아주 숲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일 때문에 소쩍새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소쩍새가 아무튼 그 일 때문에 엄청나게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쩍새는 알을 낳아도 알을 지킬 거냐, 숲을 지킬 거냐, 숲을 지킬 거냐, 알을 지킬 거냐. 그래서 알을 지키다 보면 숲이 망하게 되고, 숲을 지키다 보면 알이 죽게 되고,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남의 새 둥지에다가 몰래 갖다 놓습니다. 이 꾀꼬리가 그거를 잘 양육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엄청나게 바쁜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런 꾀꼬리와 같은 권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자녀들의 또 손자들을 갖다가 자기가 참 말씀과 기도를 양육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꾀꼬리와 같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자, 이것처럼 아무튼 뭐 그 동물계에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 동물의 세계가 있고, 동물의 세계 안에 아주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런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열방과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 세상의 나라의 흥망성쇠, 민족의 역사, 열방의 역사,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열왕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게 되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또 손길 가운데 있고, 전쟁도 하나님 손에 붙여진 바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2장 23절. 자, 욥기 12장 23절. 모든 열방과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욥기 12장 23절. 자, 찾으신 분은 성경을 읽고 못 찾으신 분은 앞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7장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라, 그 땅의 경계를 만드셔서 민족과 나라를 이렇게 한정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라가 여기 있는 것도, 중국이 저기 있는 것도, 아무튼 이게 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로 5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1장 52절로 53절. (52절로) (5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것처럼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부자가 가난한 자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는 점점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아무튼 뭐 개인의 권세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낮아졌다가 또 높아지기도 하고 여기에는 다 일정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이고 우리가 사무엘상 2장 7절의 말씀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2장 7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자, 찾으신 줄을 알고 또 앞을 한번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이 개인의 인생사 안에서도 그걸 관통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민족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목회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도 그렇다. 예전에 우리 교단에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이 낳은 아주 걸출한 부흥사이기도 하고 정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단 안에 목회자 세미나를 처음으로 시작하시고 목회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었던 그런 위대한 목사님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 목회자 세미나에 가면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중에 하는 그 목회의 대가다운 이렇게 코칭들이 있어요. 이렇게 메시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끔 설교하다가 중간에 내가 기도원에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두 부류의 목사님들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는 기도원에 올라오자마자 짐을 방에다가 부려놓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를 붙들고 쥐야 이러면서 소나무 뿌리를 뽑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막 며칠 동안을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나무를 흔들어가면서 능력 달라고 하고 막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더라.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류의 목사님들은 짐을 딱 부려놓고 방에 퍼질러서 자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더라. 누가 더 목회를 잘하겠느냐? 우리는 당연히 소나무 목사님입니다. 그렇죠? 소나무 목사님이 훨씬 더 목회를 잘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준표 목사님이 아니다. 꼭 그런 것만도 아니다. 퍼질러 자고 나간 목사가 훨씬 더 목회를 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소나무 뽑다가 기운 다 빠져서 내려가는 목사하고 푹 자고서 새 힘 얻어서 내려가는 목사하고 누가 더 목회를 잘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산에 올라와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능력 받아서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를 일으켰죠. 그렇죠? 대부분 그분들이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얼마 전에 다 이렇게 서울에 내노라 하는 4대 목사님, 목하는 목사님, 아무튼 비롯한 이런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사역하다가 나중에 폐병, 무슨 병, 암병,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소천하신 것을 보게 돼요. 뭡니까? 능력도 받았습니다만은 목회 사역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도 자기 몸이 망가져 가고 있는 것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역에 열심을 해서 우리나라에 서울에 있는 오늘날의 대형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할 것 없이 그런 교회들이 다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도 하지만 이중표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또 다른 하나가 있다. 그건 뭐냐면 인간적인 노력도 참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개척교회 해가지고 노력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년이 지나도 별로 열매가 없는 이런 목사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그냥 늘 놀기를 좋아하고 이런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막 이렇게 부흥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예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년 2020년도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강물처럼 덕천교회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켠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목회적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 더하기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를 위해서도 우리는 또 소나무 뿌리를 또 한번 뽑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보면,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에이, 뭐 이게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뭐 섭리하죠? 하나님은 중요한 일, 하나님은 큰 일에만 섭리하시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사소한 일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사소한 일도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줄 안다라고 하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일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 주변에 소소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제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예화로 많이 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신앙 간증 집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 좋은 차를 몰고 가다가 옆에 있는 차가 이렇게 한쪽을 긁고 도망을 갔다 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욕지거리를 하고서 아무튼 이게 붙들고 보니까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이래서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경찰서에 다 이렇게 출동해가지고 했지만은 그거를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며칠이 지나서 그 차 대충 이제 그 부분을 대충 이제 요즘 그 바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르는 거, 그거를 대충 발라놓고 다니고 있는데, 어디다 딱 차를 세워놨는데 마침 또 돈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이 똑같은 부위를 또 치고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여기서 못 받은 400만 원을 여기서 받아 놓으라고 하는 간증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뒤에 앉아가지고, 저분이, 그 목사님 안 계시죠? 저분이 그 인생 역전 드라마, 그걸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본인이 오늘날 하고 있는 그 교도소 선교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어떻게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더라면 우리가 더욱더 교도소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제가 오전에 설교의 제목이 역전의 하나님이었어요. 오후에도 그런 내용으로 간증이 딱 되었더라면 오전과 오후가 딱 만나가지고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될까 하고서 저의 뒤에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했건만, 그분은 거의 그 차 얘기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제가 잠시 후에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회개한 이유가, 우리는 큰일, 중요한 일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흘러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있는지를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거 별거 아닌 일처럼 느껴집니다만은 그 속에서도 그거를 그냥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그 일을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만 중요한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사소하게 일어나는 일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풍성하게 되어질까? 날마다가 감사죠. 뭐 이런 일 일어나도 잠시 후면 다른 일이 생길 거야. 억울한 일을 만나도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뭐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어요. 그런 긍정적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여기 섭리하셔. 내가 누군데?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누군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반드시 섭리하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
그걸 내가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뭐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긍정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사소한 일도 흘려 지나치지 말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당연히 믿음의 성도들한테는 엄청나게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보면 마태복음 10장 30절로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0절로 31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로 3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그 다음 귀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인 그 참새나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는데 너희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많은 참새와 모든 피조물들보다 너희는 훨씬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존귀한 존재로 여기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뭐가 좀 부족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꼭 붙들기를 바라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말씀의 역사라고 말해요. 내가 오늘날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나타내세요. 그래서 내가 좀 너무 이렇게 자존심이 약하다라고 하면 아까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있고, 뭐가 좀 쓸 것이 필요한데 너무 그것 때문에 궁핍하다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 이건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죠.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 마태복음 7장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붙들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편 4편 8절. 시편 4편 8절. 시편 4편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믿음의 성도들에게 섭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거나 그와 같으신 분이 아니에요. 죄를 적발하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만 우리가 살펴보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시편 7편 12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아주 대표적이에요. 우리가 원수 마귀를 만날 때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시편 7편 12절에 있는 말씀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런데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칼을 가시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제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끝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하여 돌아올 때까지. 하지만은 그 심판의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은 이것을 놓으신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은 악인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공부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렇죠? 내가 전전긍긍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신다. 맨 끝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할렐루야.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그 하나님께 영광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